이제 내일 모레면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국가에서는 모이는 걸 이제 장려하지 않고 가급이면 모이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지어 어느 또 시골에서는 얘야 올해는 내려오지 마라라는 그런 플랜카드도 걸어놓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여하튼 이 명절이 되면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늘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거를 일종의 기소 본능이라고 그러죠. 기소 본능. 호랑이도 죽을 때는 제 집을 찾고 연어도 큰 바닷가를 다니다가도 산란기가 되면은 자기가 태어난 것을 본능적으로 기억하고 돌아간다고 그러지요. 고향으로 간다는 것, 그 고향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내가 낳고 자란 그 추억이 깃들어 있는 곳이지요. 그래서 매일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날짜를 정해놓고 사람들은 설날과 추석을 통해서 고향을 한번 돌아보고 또 부모님을 만나고 또 일가 친척 형제들이 그동안 만나지 못했다가 다시 만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가지고 또 지니고 있는 고유한 전통이지요. 오늘 1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남이라 그랬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향을 찾는 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물이나 인간이나 다 고향은 기본적으로 찾는다고 하는데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이 있지요.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고향, 태어난 곳만, 태어난 곳만의 고향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다른 고향이 있어요. 그게 영혼의 고향입니다. 영혼의 고향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육신의 고향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영혼의 고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흔히 실향민들, 저희 아버님도 실향민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고향 떠나 70년 넘는 시간 동안 맨날 명절 때만 되면은 고향을 그리워하시죠. 그냥 고향 때 이때만 되면은 혼자서 방 안에 계시면서 아들이 목사니까 모르게 그냥 어디서 술 한 잔 이렇게 기울이면서 혼자서 드시면서 이렇게 찬송 대신 노래 부르는 게 있었어요. 그 노래가 뭐냐면은 고향이 그리워서 못 가는 신세, 고향이 그리워서 하도 불러서 저도 앞에가는 아는데 잘 부르셔요. 우리 아버님이 아주 노래를. 고향이 그리워서 못 가는 신세, 저 하늘 저 산 아래 아득한 천리, 언제나 외로워라 타향에서 우는 몸, 꿈에 볼 내 고향 마냥 그리워. 이 가사가 아주 절절해요. 실향민들은 이제 한 번, 두 번씩 이 땅을 떠나고 계시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육신의 고향도 그리면서 저렇게 안타까운데, 저렇게 불쌍한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말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은 영적인 실향민들 아니겠어요? 영적인 실향민. 하늘나라를 몰라 천국을 모르고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천국을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영적인 실향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개의 고향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고향과 영혼의 고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기 그들은 누구를 가리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가리켜요. 나온 바 본향 어디예요? 육신의 고향인데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 출신이에요. 그러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자신의 본향이죠. 고향에 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돌아갈 수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왜 가지 않았느냐? 16절에 바로 나오잖아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육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그리워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지 않았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더 나은 본향은 어디예요?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영적인 고향, 하나님의 나라, 더 좋은 천국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걸 천성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시고 맞아주셔요. 근데 여러분, 이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의 사람들만 갈 수 있어요. 오늘 여기 13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갔다 그랬죠.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이 약속의 말씀 속에 포함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는 말은 어렴풋이 그분을 통해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구약의 족장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어도 믿음으로 어렴풋이 주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증거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때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니,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실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상한 거지요. 아니, 예수 당신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얼마나 되는데 그 옛날에 살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당신을 보았다고 얘기하느냐? 유대인들이 반발하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이제 30살 넘은 예수가 여기 있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나이인데 어떻게 그 옛날 아브라함 때에 자신을 보고 기뻐했다고 말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NIV 성경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육신으로 오신 것은 한참 후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들 전에 존재하고 계셨다. 이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선제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하신 분, 그 영원을 나타나는 현재 시제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구약이든 신약이든 차이가 없어요. 다만 구약 시대에는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거야. 다른 조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즘 새벽 예배 때마다 요즘 갈라디아서를 보는데 율법과 믿음에 관한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헤어질 때 제자들이 야 이제 예수님과 헤어지면 우리는 어떡하나 근심하고 있을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도 그 후에 부활승천하셔서 천국을 예비하신 후에 성도들을 영접해 주실 거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 길이라는 way라는 이 단어 앞에 영어 성경에는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딱 붙어 있어요. 우리 말에는 그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만 성경에는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 길이고 그 생명이고 그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 다른 길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나 아니지요. 그 다음의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지옥은 죄인이 가는 곳이죠.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안 짓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 해도 인간은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죄인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죄인 입장 불가예요. 천국은 오직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십자가를 죽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대속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대속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만이 죄 용서함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연유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단장 이 세상의 육신으로 사는 것에 바쁘다 보니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은 관심이 없어 그냥 지내지만 언젠가는 다 떠나야 할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반드시 믿고 믿음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참 빠르죠? 벌써 2022년도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한 달이 지나가고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2월인데 우물쭈물 하다가 또 휙 1년 지나가요. 영국의 문학가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남겨요. 자신의 묘비에다가 글귀를 하나 남겨달라고 그랬는데 그 진의가 무엇인지는 잘 모른다 그래요. 근데 그 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로 쭉 써 있는데요. 내가 이걸 보고 한번 직역을 해석을 해보니 이런 해석이에요. 나는 내가 충분히 오래 머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 내가 충분히 머물고 있으면, 오래 머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 그래서 이 영어를 그냥 직역을 해서 보니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봤더니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어떤 분이 이 말을 패러디해서 자신의 묘비에 이렇게 쓴다고 그래요. 내 이럴 줄 알고 예수님 믿었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야 돼요. 극단적인 예이지만 요즘 이렇게 뉴스 보면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생각지도 않는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파트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고, 어제는 또 어제 양주에 무슨 또 강산이 무너져서 사람이, 채석장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고, 생각지도 않고 갑자기 사람들이 죽어가요. 여러분 아침에 나가는 남편이 저녁에 죽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청천벽력 아니겠어요?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아들을 잘 길러서 명문대학까지 간 이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오늘 군대에서 죽었다 소식을 받으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잖아요. 살다가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사실은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요즘은 매일 나오는 뉴스마다 그런 뉴스들을 접하면 안타까워요. 살다가 이런 일은 당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늘 이웃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나마 조금은 위로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 그래도 예수 믿고 살았다면 그래도 조금은 위로되지 않겠느냐? 조금이 아니죠. 정말 큰 위로가 되지요. 어차피 떠나는 인생인데 그나마 생각지 않는 가운데 이 땅 떠났고 그래도 예수 믿고 살았으니 천국 가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거 큰 소망이고 위로되잖아요. 2년의 시간이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언제부턴가 우리 구원의 확신이 많이 사라졌어요. 내가 뭐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지금 두렵고 무서우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마음의 구원의 확신, 구원의 모습이 아직도 불분명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분명히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분명한 믿음 가지고 사셔야 돼요. 이 땅에서의 삶,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
그 소망 붙들고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변화간다 하더라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은 분명히 붙들고 사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장차 꼭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가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반면에 지금 우리는 어디 있어요? 여기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은요, 공이 이 세상에만 몰두하고 산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보니까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다. 16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몸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항상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소망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있어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내 마음에 모시고 이 안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면 저 하늘에는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다시 죽는 것도 없는 곳. 2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 보호자에서 생수가 흘러 강을 이루고 좌우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철철이 가시를 열리고 풍성한 가실과 생수를 마음껏 마시고 천국에서 완전한 기쁨을 만끽할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아니 지금 내가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서도 사시사철 먹을 거 다 먹고 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과소평가하시렵니까?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니 이 이상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이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표현된 인간의 최대의 언어의 표현일 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언어로 표현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부족함 없이 내가 가질 것 다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편리함은 줄 수 있어요. 육신의 즐거움은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만족한 기쁨이, 행복한 마음 기쁨이 정말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기쁨은 내가 이 땅에 있는 것과 관계없이 내가 내 마음, 내 삶 속에 있는 내 영혼의 기쁨, 행복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운물가서 한 여인을 만나요. 요한복음 4장이죠.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이 물을 육신의 갈에서 갈증을 풀기 위해서는 먹지만 필요해서 마시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면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셔요. 여러분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은 잠시예요. 그 다음엔 더 큰 것, 더 만족한 것, 더 좋은 것을 요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혼 가운데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영혼의 참 기쁨, 참 만족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 중에 가장 비싼 생수가 스발바르디라는 홍콩 생수가 있다고 그래요. 한 병에 14만 원? 우리는 뭐 들어보지도 못했지요.
한 병에 10만 원이 넘는 14만 원 호가하는 그런 생수. 북극에 있는 빙산을 녹여서 만든 물이라 그래요. 그러면 14만 원짜리 생수 한 병을 마신들 그때는 야 좋다. 하루 가겠습니까? 이틀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의 참 만족을 위해서는 천국의 생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영혼 가운데 오셔서 영생의 기쁨을 내 샘물처럼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세상의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 것 아무리 좋아도 표면적이고 부분적인 것뿐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내 안에 있어 주님이 주시는 이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산다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풍성해져서 나중에는 흐르고 넘쳐서 강물이 돼요. 지금 이 환경이 이래서 힘들고 어렵다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환경하고는 관계없어요. 이런 가운데서도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나는 늘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거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생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맞아요. 그러나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영생은 이 땅 안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순간,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맨날 힘들대, 맨날 어렵대, 맨날 그 얼굴에 기쁨을 한번 보지 못하고 그 얼굴에 웃음을 한번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면 그걸 어떻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소유와 관계없어요. 환경과 관계없어요. 내가 놓여있는 처지와 관계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거 하나로 기뻐해요. 감사해요. 이것이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우리가 맛보다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지극한 기쁨,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참된 기쁨을 그때서는 만끽하며 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영생을 소유하며 사세요. 할렐루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세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더 한 가지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은 본래 구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세상에 살지만 차별성을 갖고 사는 거예요. 도덕성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도덕성을 갖추어야 돼요. 완전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월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면 그게 어디 신앙이겠어요? 구원받기 이전에, 영생을 소유하기 이전엔 그렇다 치더라도 주님 영접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은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타락합니까? 세상을 향해서 왜 타락된 세상이라고 말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지요. 심판이나 내세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쾌세라 세라, 이 말이 뭐예요? 스페인어로 내 될 대로 되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 함부로 사는 것이지요. 그러나 내세를 믿는 사람,
천국을 믿는 성도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잘 지내다가도 이제 명절에 대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이고 지내다 보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휩쓸려서 본분을 망각하는 경우도 혹 있잖아요. 마치 남자들이 평상시에는 점잖았는데 갑자기 군복을 입혀놓으면 다 똑같아져. 그런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상황 어느 시대든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성을 잃지 마셔야 돼요.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이 끝까지 지켜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성결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더 이상 성결교회가 아니에요. 성결교회가 도덕적으로 타락되는 순간 그때는 이미 성결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임일 뿐이지. 우리 성결교회는 성결해야 됩니다. 거룩성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근데 아니에요.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 빨리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좋지. 안 그러겠어요? 그게 행복이지.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서 내가 도대체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차라리 죽으면 더 좋겠지만, 이 말은 뭐예요?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 나는 순교자가 되어서 더 복된 사람이 된다. 그러나 내가 아직 살아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도 이 땅에 두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아직 안 부르시는 이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건데, 그 사명은 다른 사명 아니고 복음 전파 사명이죠. 복음 전파 사명. 우리 이 사명을 잊어서는 안 돼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선교사님들을 선교하지 못하도록 다 옥죄해놨어요. 선교사들이 선교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다 한국으로 나와서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도 더 이상 선교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놨어요. 한국 교회는 점점점 믿음의 성도들이 점점점 줄어져 가고 있어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점점 문 닫아 가고 있어요. 신학교가 다 지금 정원 미달이에요. 그러면 왜 정원 미달인 줄 아십니까? 2년 동안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번 제대로 합니까? 수련회를 제대로 합니까? 청년 집회를 제대로 했습니까? 부흥회를 통해서, 청년 집회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헌신자들이 나오고, 그 헌신자들이 주의 종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늘 신학교는 그래도 정원을 초과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들 다 막아놓으니까 이제는 미달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때에 우리가 본래 가졌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 잊지 말도록 하십시다. 언제 새 신자가 들어왔는지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언제 새 가족이 와서 세례를 베풀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가슴을 치고 목사로서 눈물을 흘려고 애달퍼야 할 일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복음 전하세요. 복음 전하세요. 이거는 잊으시면 안 돼요. 상처로 놓고 절 한번 하는 거, 그게 효가 아니잖아요. 그게 효가 아니잖아요. 물론 조상제사 때문에 갈등을 많이 일으킨 게 우리 한국교회였어요.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그러한 갈등들은 많이 해소된 시대지요.
한번 절함으로 인해서 효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실 때 더 부모를 공양하고 찾아뵙고 효도하고 형제들에게 본이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내가 죽은 부모님에게 절 한번 하는 거로 효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모님이 하늘 날아가는 게 진짜 효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2월이 지나면 3월달인데 3월달 시작하면 사순절이 시작이 되고 4월달에 이제 부활절이 되지요. 제가 목회실에서 회의하면서 그랬어요. 이번 사순절은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자. 2월 중순서부터 여러분에게 전도 대상자 작정하라고 제가 작정서 드릴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부활절을 지내면서 한번 놓고 기도하십시다. 오히려 전도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다. 내가 꼭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데려갈 영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활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그나마 그래도 살게 해주신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따라 그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는 것, 목사로서, 장로로서, 성도로서, 아니면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직장이면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그 재능에 따라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 전파를 하는 그런 사명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천국 기성객입니다. 세상에 파묻혀 살면 둘 다 놓칩니다. 그러나 천국을 사모하면 둘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C.S. 루이스의 목사의 말씀입니다. C.S. 루이스 목사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나 하나님 나라 둘 다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현란한 불빛에 시선을 빼앗겨 하늘의 찬란한 불빛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명절을 통해서 각자 여러 모양으로 흩어질 때에 여러분 형제자매들 더욱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시고요. 그런 가운데에 복음 전파의 사명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천국 기성객으로서의 지혜로운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도 면류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 내가 분명히 믿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나라를 소망하며 구별되어 전도하며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 위에, 또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또 명절을 인해서 흩어지는 모든 성도님들 발걸음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